오늘은 필리핀 선교 보고 선교의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천 형제. 우리 강지천 형제, 우리 장정원 자매님, 우리 늠름한 아들이죠. 네, 군대 복무하고 있는 지천 형제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반갑네요. 잠깐 일어나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천 형제 옛날에 필리핀 선교 같이 갔을 때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나? 근데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냥 있었을 뿐인데 정말 일약 스타가 되고 많은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서 말씀 전했을 때 수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그때 막 수백 명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1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학생이 나와서 예수 영접했던 기억이 나고, 그 앞에는 우리 명지대 사운드 명지라고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 찬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태양의 후예 그 주제가를 부르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가서 말씀 전할 때. 네. 그리고 또 찬양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거의 한 200명 넘는 그런 학생들이 그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깨닫고 영접했던 것 같아요. 지천을 좋으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 네, 고맙습니다. 또 오늘따라 이제 필리핀 선교 보고를 하게 됐는데, 너무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갔다 와서 제가 아직도 좀 몸이 100% 정상이 아닌데, 제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왔나요? 아니요. 아직도 안 그래요? 이제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정말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와서 일주일 이상 몸살을 앓긴 했지만, 이 선교 여행 자체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런 선교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그냥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사진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페이스북 보신 분들 혹시 손? 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너무 영적이어서 이런 거 잘 안 하죠. 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제가 바빠서 못 올렸는데, 필리핀의 어떤 교회, 어떤 자매들이 올렸어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부터 늦게 올렸어요. 정말 몸도 아프고 막 해가지고, 필리핀 갔다 와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3일 전에. 예, 그래서 요거는, 목회자 학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점심까지 있었던 목회자 학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 강의, 신약교회 사역론이라는 그런 부제는 소그룹 사역과 창의적 전도라는 그러한 강의죠. 제가 지금 한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필리핀 목회자 학교는 그 코어 그룹과 코어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 코어 과목 6과목은 처음에 오는 사람들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그 6과목이고요. 그래서 신약교회론, 소그룹 사역과 창의적 전도, 그 다음에 성서 해석법, 그리고 강의 설교, 그리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6과목 필수 과목. 그래서 필리핀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그 영혼들이 마음같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잘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성경의 권위도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필리핀은 오랜 가톨릭 국가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일단 믿어요.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러니까 길거리에 만난 사람들, 물론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고 아주 세속적인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소수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믿어요. 성경 말씀을 피고 얘기하면 정말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캐톨릭 그냥 어떤 이런 문화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이런 어떤 뭐 축제나라고 하지 뭐 그냥 하나의 그냥 문화인 거예요. 그게 어떤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문화.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라는 거를 정확히 몰라요. 예, 정확히 몰라요. 그냥 마리아 숭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성사나 절기 참석하고 뭐 미사 참석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밭이 좋은 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죠?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이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만 정확히 전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마음밭인데, 그렇지만 역시 필리핀도 제가 이제 이거 첫 번째 강의할 때는 사람들이 잘 기특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속으로 쌓이기 왜 필요해? 그냥 이런 창의적 전도, 그냥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몇 년 전에 두 번째 강의할 때는 조금 분위기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마닐라에서는, 노방전도 잘 되지 않고, 예,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전할 때는 훨씬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듣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가 필리핀 같았다. 근데 그때 너무 양적 성장에 자만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어떤 질적인 성장과 또 정말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공동체고 이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어쨌든 그때 많은 사람이 교회 오긴 했지만 교회 오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 사기당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 배반당하고 아니면 뭐 실망하고 또 교회 모습이 너무 막 이렇게 끌어모으고 세우고 근데 막 또 분열하고 막 이런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양적인 성장에 도취되어서 소홀히 했던 우리의 질적 성장과 또 삶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보이지 못한 것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실망감 또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런 전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심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마음밭이 좋을 때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거기에 자만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런 소그룹 사역과 또 정말 말씀 중심적인 설교와 그리고 또 삶의 변화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진솔하게 나누고 기도 응답받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 사랑의 관계들 또 공동체의 모습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삶으로 증거하지 않고 또 소그룹에 살아있는 소그룹들이 없으면 이런 영적 가정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리핀도 조금씩 세속화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시골에 가도 뭐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6.25 전쟁 날 때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리고 6.25 전쟁 났을 때는 북한의 국력이 우리나라 남한의 국력의 몇 배인지 아세요? 40배.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가 힘든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 저는 사실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건국의 역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지켜져 왔던 사실 공산당이 하면은 교회는 말살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의 역사고 또 교회가 지켜져 왔던 역사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나 혹은 박정희 대통령 많은 과오가 있어요. 예, 가슴 아픈 그런 과오들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또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기초를 다지고 또 박정희 대통령 그 기초 위에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 닦여진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그리고 민주화를 거쳐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이미 들어왔죠. 그런 굉장히 부강하고 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어떤 대통령도 감옥 가는 걸 더 이상 원치 않아요. 그리고 좀 존경하는 사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 사람도 이 대통령도 뭐 저 대통령도 다 문제가 있고 이러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실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아서 좋겠어요. 예, 이런 잘못이 있지만 또 이건 잘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100% 악당이고 잘못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발을 부정하면 우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만 할게요. 예, 그 정도만. 그래서 제가 필리핀을 갔다 오고 느낀 거. 예, 그래서 필리핀은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경제가 똑같아. 모습이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잘 살고, 북한도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잘 살았지만, 지금 와서 북한의 모습과 필리핀의 모습을 보면, 자, 우리나라에 기초를 놓은 사람들과, 또 성장시킨 사람들과, 또, 최근에 오면서는 이제 성숙의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주화와 또 이제 고도 선진사회, 이로 들은 모든 과정들, 그 어느 한 단계도 부정하지 말고, 다 문제가 있었죠. 다. 예. 우리 개개인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아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희 가족 6.25 때문에 완전히 무슨 집안이죠? 무슨 집안이겠어요? 완전히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된 6.25 전쟁 때문에 그런 집안인데 저희 가족만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런 민족이고 이런 역사지만 그렇게 다 부정하고 그냥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것들은 참 정말 그때 잘했구나. 그리고 지금 이런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민족이구나.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이에요. 아멘. 예. 그 외국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있잖아요. 왜 어떤 애들 보면은 막 칭찬하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면. 전 차라리 야단맞으면 좋겠어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그러는데, 아니, 저 그냥 차라리 야단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 전의를 많이 인도하셨고, 우리나라 민족, 대단한 민족입니다. 아멘. 네. 근데 기간 시대마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필리핀을 갔다 오고, 또 우리나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나라는 변화가 없구나. 네, 우리는 참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거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그 눈빛을 보면 그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아. 더 맑아요. 눈이 맑고, 아이들도 어른들 그렇고, 맑고, 행복 지수가 높아. 이거는 우리가 좀, 우리의 영성을 깨어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물질주의와 욕심과, 끝없는 욕심, 비교. 예. 그래서 그런, 사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에서 말씀하셨어요. 탐심은 우상숭배.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면 전 세계 몇 %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네? 전 세계?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 10% 안에 들어가요.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막 조사해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이면 전 세계 10% 안에 들어가요. 경제적인 면에서.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위만 봐. 이 아래 90%를 안 보고 그냥 위만 봐. 저 사람 더 가졌는데 저 사람은 더 뭐가 운이 좋고 저 사람은 더 돈 벌었는데 자꾸 위만 보는. 예. 그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90%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막 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되기까지 미국이나 선진국에 많은 원조가 있었고 그거는 경제적인 면도 경제적인 면이지만 신앙적인 교회 어떤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원조를 받았어요. 교회적으로도 또 나라의 경제적으로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잘 베풀려고 하질 않아. 자꾸 움켜쥐려고만 그래요. 물론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한 분들이 있고 예, 그런 분들이 있는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추세적으로 예, 부자들은 계속 움켜쥐려고 그러니까 존경 못 받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전 세계 많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데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더 가진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부자입니다. 아멘. 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줄 수 있는,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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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 쌓아놓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때 못 가져가거든요. 예. 많이 베푸는, 이거 잘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예. 우리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멘. 자,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필리핀은 굉장히 아직까지 마음밭이 좋지만, 근데 그 필리핀도 그 아이들의 눈동자가 10년 전보다는 좀 덜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직은 우리나라보다는 그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눈동자가 아직은 낮지만, 왜냐면은 정말 시골 산골짜기 가도 아이들이 뭘 갖고 있어요?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60년대에 막 그런 살림살인데도 애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어. 보면은 우리나라 구형,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버린 거, 몇 년 전 막 버린 거, 구형 핸드폰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되잖아요. 페이스북도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탈출한 거야.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막 친구들이 막 2천명, 3천명이야. 여기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 이게 이 고단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신세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화가 자꾸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도 이렇게 영어들이 마음밭이 좋고 전도가 잘 되고 방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3번째 하는데 수강생들,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또 성경학교 학생들도 있고 교회 일꾼들도 있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이 반응이 점점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근데 제 강의만 보통 한 40명, 많아도 50명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75명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제 강의만 그래요. 예, 또 다른 강의가 있는데 그건 이제 6과목을 다 들은 그런 목사님들의 어떤 추가적인 선택 과목인데 거기도 꽤 왔고 특히 여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제가 4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왔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선교사님인데요. 민다나오에서 사역한 선교사님인데 처음에는 이제 통역을 부탁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1년 동안 영어를 전혀 안 썼으니까. 그래서 제가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첫 세션, 첫 번째 수업 시간만 했고 그다음부터 그냥 제가 영어로 바로 입도 좀 풀리고 그래가지고 계속 영어로 강의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진지하죠. 예, 여기 지금 우리나라 한 7월 정도 날씨인데 굉장히 더워요. 여기는 강당인데 벽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내가 아니에요. 지붕만 있어요, 그냥. 여기 에어컨 있을까요? 핸드폰 선풍기 있을까요? 없습니다. 선풍기도 없어요. 강사 쪽에 대형 소문이 있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져요. 꺼버렸어요. 너무 시끄러워져. 그래서 저나 우리 수강생들이나 그냥 아무도 없이 낮에는 한 30도가 넘고요. 아침 저녁은 한 18도, 20도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특히 오후가 덥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젊은 사역자들이 많았고요. 특히 연세 많은 분들도 있었고, 네. 이런 전에들 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성경학교에 지금 수강하고 있는 각 교회 그런 학생들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안 나오지? 언제부터 나왔지요? 이거 왜 안 나올까? 방금 나왔어. 근데 왜 이건 네. 저기 서 계신 연세 많은 분들이
만 24시간 이거 다시 만 24시간에 걸쳐서 이 목회자를 왔어요. 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막 버스 타고 해가지고 갈 때 또 24시간.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부부가 오셨고 요 두 자매는 이 왜 이럴까요?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냥 상관이 없어요. 직접 하면 괜찮아. 그게 나오죠. 괜찮나요 이제? 안 괜찮은데? 이 앞에는 괜찮은데? 괜찮나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 두 자매는 자매 같은데 모녀지간이에요. 네, 모녀지간인데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신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가능성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또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모녀입니다. 자, 계속 강의가 진행 중이죠. 이거는 뭐냐면 소그룹 토이예요. 소그룹 토이인데 지금 옆에 보면은 바로 그냥 숲이 보이죠. 나무가 보이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그룹을 나눠서 토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룹은 잘해요. 나눔을. 근데 어떤 그룹은 나눔이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성경학교 학생이 뭐 마이크 잡고 막 거기서도 막 설교하고 이런 걸 보시는데 몇 번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막 설교하고 막 웃기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렇게 근데 어떤 그룹은 또 잘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어쨌든 이게 나누고 또 전체적으로 나가서 다시 나누고 이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건 이제 쉬는 시간. 그래서 그 명패가 있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찍은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누가 좀 줬어요? 찍어서. 네. 얼굴들이 밝죠? 네. 여기 보면은 다 뭘 들고 있어요? 커피. 그래서 이 쉬는 시간에 커피 줄이 75명이니까 15분대에 모여야 되는데 15분대까지 못 받아가지고 제가 좀 봐줬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크게 로고스 성교라는 데서 또 몇십 교회가 왔고 또 갈릴리 성교라는 데서 몇십 교회가 왔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김원배 선교사님과 아들 김파 선교사님이 이끈 선교예요. 여기는 이제 박경옥 선교사님과 정황 목사님이 이끄는 또 현지 제임슨 목사라고 이제 신학교 학자로 세우는 그 그룹인데 이 목회자학교를 통해서 이 양 그룹이 처음으로 같이 교제하게 됐어. 지금도 이제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지금 많이 이게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친해지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에요. 어머니까지 모시고 왔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여기를 보면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은 로고스 선교회 라저 목사님은 리더 계신데 그 사모님이시고 이 두 사람은 갈리 선교사의 빠에떼 교회 일꾼들입니다. 이렇게 친해지고 지금 어울리고 있어요. 목회자교를 통해서.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네. 그 막 쓰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실천이 필요할 때마다 몇 분을 주고 각자 적용을 하게 해요. 그래서 모여서 또 나눌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첫날 찍은 거고요. 요거는 마지막 날.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그룹. 요건 뭐냐면은 이제 코어 과목을 다 수료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 선택 과목으로 성경 해석과 설교를 위한 헬라어 사용
그 헬라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막 이런 거. 그래서 헬라어 구문론을 실제 사례, 실제 어떤 해석이 어려운 이런 구절을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헬라어를 통해서 어떻게 올바른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해서 강의를 했는데 좀 어렵긴 했지만 굉장히 또 흥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한 25명 정도 목사님들 위주로 이렇게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자, 그분들 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그룹 사진이에요. 네, 25명 들으신. 이거 좀 왜 이럴까?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제 달라스 신학교 후배예요. 작년에 신약학 박사밖에 나온 정종문 박사라고 가운데 밝은 옷. 왼쪽 어두운 분은 단태 목사님이라고 로고스 선교회의 원로 목사님 리더격이신 분이고요. 앞쪽 맨 오른쪽이 라저 목사님이라고 이제 제 2대 로고스 친교회장으로 저랑 동갑인데 굉장히 겸손하고 열심히 배우고 또 티칭 연사가 있고 학문의 연사가 있는 연구의 연사가 있는 목사님 이분요. 네, 이분 라저 목사님이라고 이번 친교회 로고스 선교회 주최했기 때문에 총괄해서 했습니다. 다음 7월 달에 있는 17회 목회자학교는 갈릴리 선교회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제임슨 목사님이라고 젊은 그 신학교 학장으로 있는 젊은 목사님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건 이제 목회자학교 이제 강의를 위한 그런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나가지? 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목회자께서 이제 강의 말고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이게 히즐랜드라는 곳이었고요. 네, 식당 모습입니다. 저희 식탁이 가운데 있었고, 이거는 마지막 날 저녁 필리핀 목사님들하고 목회자교의 의미,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예. 요번에 제가 모금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모금이 잘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목회자교가 자신들에게 준 그 의미 또 앞으로의 기대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모든 분들이 다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 배운 소그룹 사역 가지고 교회 목장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이 소그룹을 전도에 운영해서 또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알고 있는 현재의 지식, 어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해석이나 신학이나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사역의 절반 이상이 목회자 학교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또 간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여기 좀 비싸요. 근데 어쨌든 필리핀 치고는 비싼 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데 뭐 저녁마다 두 강사가 강의 준비하고 뭐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많이 누리지 못했지만 아침마다 이제 같이 우리 목사님도 선교사님 모여서 GT 나눔 모임을 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랬던 곳입니다. 이렇게 나무 위에 있는 숙소도 있어요. 반응이 좋네. 근데 저도 못 잤어요. 네, 한번 자고 싶어요. 예, 이게 이제 교회 식당 모습이고요. 한번 그 식탁별로 어떤 자매님이 찍어서 보내줬어요. 식탁별로 이렇게. 요 맨 오른쪽 첫 번째 분이 세이우스 목사님이라고 단테 목사님의
그 갈릴리의 그 제임스 목사님의 매제인가 그런데 이렇게 어떤 교회를 또 개척한 그런 분이고요. 네. 스크탑별로 이렇게 한번 요 오른쪽 맨 앞에 제임스 목사님이에요. 갈릴리 선교회 신학교 학장인 젊은.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가르치는 BBT에서 성서신문의 대학원대학교 와서 석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원주교회에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학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요 맨 오른쪽 앞에 누군지 기억나요? 조엘 목사님, 네, 우리 세수 목장에서 이렇게 섬겼던 조엘 목사님이고, 우리 자매들 꼭 안부 전해달라고 세수 목장 자매들 꼭 안부 전해달라고. 그리고 그 소그룹 사역을 활용해서 지금 목장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지금 간증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왼쪽에 앞에서 세 번째 단태 목사님이에요. 로스성교회 원로 격이신. 네, 이렇게 해서 식당 모습이고,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찍어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이렇게 나이프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저런 칼을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밌어가지고 자르지를 못하고 막 웃고 있는 모습을 누가 찍었어요. 저런 칼은 처음 봤습니다. 네, 이건 이제 아침마다. 아침 식사가 몇 시인지 아세요? 아침 식사가 6시. 근데 그 둘째 날부터 6시 반으로 30분 늦춰지긴 했는데 6시 반이 아침 식사예요. 예. 그리고 끝나면 이제 모여서 이렇게 큐티를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 너무 빠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힘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나무 정자 같은 곳인데 6시부터 찬양을 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소리 들으면서 세수하고 일어나 세수하고 아침 먹으러 준비하고 아침부터 찬양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큐티몸 할 때 이 사람들도 모여서 또 이제 같이 말씀 나누는 걸 가지더라고요. 근데 참 부지런해요. 저녁에도 늦게 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마다 6시부터 꾀꼬리 소리를 깨야 되는데 진짜 뭐 꾀꼬리 소리 못지 않은 찬양이었어요. 아름다운 찬양이었어요. 네, 이렇게. 이거는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기 사진에 누군지 알아요? 잘 안 보여요? 네. 잘 보면 그 선미자매님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최근 하나님의 어떤 은혜 역사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지혜들, 어떤 차기적인 지혜들, 전도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주도적인 역사, 우리를 부르시는 거, 은혜의 현장을 우리를 부르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쓰임 받았던 그런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도전 받았다고. 네, 이게 수요일 날 예배 모습이에요. 네. 네. 이게 이제 전체 사진인데요. 100명 이상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순방 여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첫 번째 교회는 그 금요일 날 우리가 끝나자마자 두 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너무 교회가 많아서 금요일 날 원래 바로 그냥 숙소가 쉬려고 했는데 두 교회를 가자 해서 갔는데 첫 번째 교회입니다. 갈릴리 필그림 바이블 베프티스 미션이라는 거는 개척교회를 미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개척교회 선교사를 미셔너리 혹은 미션 패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집 벽에 그냥 이렇게 간판 붙인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자고 커튼 뒤로 가면 이제 조그만 간이 식당이랑 화장실이 있어요. 이게 다 생활 공간이에요. 예. 이 목사님은 여기에 있는 요 목사님, 젊은 목사님, 쉔커 목사님이라고, 요 왼쪽 요 분은 파송한 교회
로드리고 목사님, 여기는 파송받은 쉔커 목사님인데, 이번 두 분 다 이번 목회자께 왔었는데, 어느 교회가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을 해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렌트가 해결이 돼요. 한 달 렌트가. 그래서 한 교회, 이제 10만 원씩 후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젊은 분인데, 표정 보면 밝죠? 네? 잘 안 보이나? 얼굴 까매가지고. 굉장히 밝아요. 예. 그리고 요분은 캐톨릭에 계시던 분인데, 최근에 구원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으로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 갔었잖아요. 이제 한 주 후에 침례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간증을 하는데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 있지, 이분이.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구원의 감사 아니면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알게 됐다는 기쁨 뭐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원 받았다는 그다음에 침례 받을 거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쉔커 목사님인데 이거 뭐 항상 웃어요. 근데 보면은 사실 웃을 만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 공간이. 그게 교회고, 그게 거기가 살림하고 하는데, 그래서 부인은 일을 해요. 그래서 주중에. 그래서 주말 부부를 합니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주말 부부를 하는데, 그렇게 그러면 주중에 자기가 식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공간에서. 근데 항상 밝아요. 항상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게 참 도전이 돼요. 우린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별로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여기 이제 교회 부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 부지 가격이 6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600만 원이면은 이 교회 부지를 삽니다. 물론 이제 도시에 가까워지면 좀 더 비싸지긴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가파르고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의 목사님들은 다른 데 알아보면 좋겠다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현재 기도하고 있는 곳이 600만 원의 교회 부지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필리핀 아이들 참 좋아합니다. 애들이 아직은 눈이 맑아요. 네. 애들도 그렇고. 자, 요거는 파성교회는 몬달방 교회인데 여기 보면 이제 쉔커 목사님도 같이 왔어요. 이 파송교회니까. 여기 담임 로드리고 목사님이고, 여기는 아까 그 파송받은 쉔커 목사님이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여튼 필리핀 형제자매들이 좀 밝습니다. 밝아요. 마음들이 아직 순진하고. 이거 사실 우리들만, 이게 음식이 비싸니까, 우리들만 위해서 차린 거예요. 예. 근데 이건 그래도 좀 약간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가 이게 다야. 이게 예배당이 다지만 좀 규모 있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 가면은 막 우리를 위해서 차리는데 어떤 교회는 그 차리는 게 그 교회 한 달 헌금의 3분의 1을 써요. 그 한 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알아서 또 헌금을 정석을 하고 오는데 이 교회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는 교회마다 음식을 차리면 그냥 우리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먹자고 그래서 지금 그 집에 안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로고스의 그 첫 김부부에서 개척하신 그 센터교회죠. 센터교회. 로고스 성서침례교회 꾸바오에 있는, 꾸바오는 약간 좀 중산층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잘 건축된 교회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모르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 교회가 좀 규모가 있죠? 예. 성도가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층, 난간에서 층은. 그래도 100명이 넘지 않는 교회인데, 필리핀 교회는 재력이 딸리잖아요. 100명이 넘지 않는 교회인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후원을 해요. 그러니까, 소액을 할지라도, 뭐 한 달에 뭐 정말, 1000페소, 2000페소, 이렇게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500페소,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거 후원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잘 안 보이시나요? 요 센터에 제가 왜 찍었냐면 한국인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을 해요.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돼. 안 되지만 어쨌든 한국인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을 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자, 요거는 또 다른 개척교회인데요. 대릴 설교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독립을 못해서 본교 목사님이 겸임 목회, 공동 목회를 하고 이분이 주로 설교하고 하는데 여기는 사모님이 일하지 않아가지고 이 대릴 목사님이 밤마다 일을 해요. 야간 일을 합니다. 요게 교회 다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어떤 사촌이 이제 주일마다 이 공간을 내줘서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가 왔다고 이제 엄청 차렸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엄청 차린 거예요. 이게. 예, 좀 올라가면은 이제 사촌 집이고 이 공간이 교회 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주일날은 여기가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꽉 차요. 애들이 뭐 20명이 넘나 그래요. 어른들도 한 15명 이상? 예. 그러니까 여기가 꽉 차가지고, 뭐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예배 드릴 때는. 그래서 애들도 같이 예배 드릴 교회가 많거든요. 예.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에 애들이 올라가서 따로 공부하고. 네. 이 입구입니다. 저로 들어가서, 예. 이거 찍었어요. 근데 이 한 교회가 이제 쭉 개척교회로 파송한 그 도표인데, 근데 이제 이분은 기타 연주자였어요. 밴드팀에.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이제 사역자로 헌신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밤에 일하고 이렇게 이제 사모님은 이제 애들도 잘 교육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참 두 사람 다 굉장히 밝습니다. 예,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열악한 여기는 그래도 첫 교회보다 낫죠, 그죠? 예, 낫지만 유지비가 또 많이 들어요. 여기는 땅도 더 비싸고. 예, 어쨌든 여기도 단칸방에서 모두 뭘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 그 다음 개척교회인데요. 여기 요 블락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그 블락을 교회가 좀 샀으면 돼요. 왜냐면 교회가 요게 다야. 요게 다예요. 거기에 교회 전부예요. 그래서 그 블락을 옆에서 사서 좀 확장했으면 하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루돌프 목사님이고 딸이 같이 있어요. 예, 엄마는 이제 일하러 갔고. 근데 이 딸이 13살인데 이 지역이 험해요. 이 지역이 굉장히 험한 지역인데 거기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원래는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 건물을 살 여유가 안 돼가지고 여기는 건물을 살 수 있어서 작지만은 일로 이사를 해서 이제 건물을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13살 딸이 같이 와야 되죠, 이 지역으로. 예. 그래서 더 열악하죠.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여기서. 예. 단지 감사한 거는 조그만 다락방 2층 있어서 자문 위에서 잤는데 그 외에 여기서 이제 딸하고 모든 걸 다 여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 휘장 뒤로 가면은 이제 간이 화장실과 간이 부엌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좁죠. 예. 여기도 아이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 필리핀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뭐 이렇게 손님이 온다거나 뭐 이렇게 새 신자 오면은 먼저 가서 악수하고 이 교회 주인이야. 사진 찍으면 오라되게 안 해도 와서 쫙 차이해요. 필리핀 아이들은 교회 주인이에요. 얘들이. 애들이라고 무시하고 애들은 저리 가 이런 거 없어요. 애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악수도 하면서 이렇게 맞이하고 굉장히 아이들이 이렇게 순진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13살이에요. 13살 딸인데 뭐 다 큰 처녀같지, 그죠? 예, 13살인데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막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 지역에서 엄마도 없이 엄마가 이제 주말에 오긴 하지만 어떻게 살지 아빠랑. 예, 여기 이제 아이들 이런 지역에 살거든요.
근데 어떤 골목은, 이 그놈의 여기 난 지역이 어떤 골목은 더 좁아. 더 좁고, 하여튼, 어떻게 엄마도 없이 딸을 데리고, 주중에는 엄마 없는데, 어떻게 저기 들어와서 목회할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분 보면은, 항상 웃어요. 얼굴 까만데 이빨이 하얗잖아요. 항상 웃어. 해피. 네. 눈도 너무 맑아요.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어. 우리 마음에 걱정이 있는데 그걸 말할 수가 없어.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근데 그 옆에 이렇게 확장했으면 하는 그 군락이 역시 500~600만 원 정도 사요. 우리 보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6월달에 갔다 오잖아요. 이제 21년 만에 처음 가는 거고, 손주 만나러 가는 건데, 두 사람 갔다 오는 비용이 항공료 포함해서 그 안에서도 국내선 타야 되고, 체재비 다 해서 한 500 정도 드는데,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돈이면 저 땅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손주 보러 안 갈 수는 없지만, 안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제 마음속에 등장한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날, 마지막 날이죠. 주일날, 이 교회는 파이떼 교회라고, 이 제이슨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천장 공사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사람 불러야 되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하니까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 공개 안 좋아서 국내에 많이 계셨고 정호 목사님은 원주교회 담임하면서 필마다 하는 거니까 계속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몇 달 후에 소천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빨리 좀 필리핀 병원이 열악하고 비싸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두 분. 어쨌든 그렇지만 교회가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목사님이라고 이 파송한 교회죠. 그래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두 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묘지도 같이 둘러봤고요. 가서 기도하고 저랑도 굉장히 참 목회자교 첫 번째 1기부터 왔었거든요. 수료도 하고 항상 밝고 이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소천을 했습니다. 그 교회 예배 모습이 특성화된 모습이고요. 여기 맨 왼쪽 형제가 건반도 잘 치고 찬양인도 기가 막히게 해요. 제가 녹음해 온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기회 되면 틀어드릴게요. 그냥 피아노 하나뿐이에요. 그 피아노 소리 크지도 않아. 찬양 소리가 나오는데 막 화음이 나오고 찬양이 얼마나 우렁찬지 몰라요. 어떤 속죄의 기쁨, 구원의 기쁨, 또 선교의 사명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찬양이 우렁찬 걸 볼 수가 있어요. 제 후배죠. 달라스 후배. 나이가 50인데 아직 싱글이에요. 좀 기도해 주세요. 짝을 찾아야 됩니다. 박사는 땄는데 지금 아직 싱글이라. 그래서 우리 학교 한 1년 정도 강사를 하고 1년 후에는 정식 교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 잘 전했습니다. 좀 말씀 중심적으로만 전했어요. 성도들이 잘 듣더라고요. 성도들의 모습인데 어른들이 한 30명,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지금 유고가 됐지만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잘 하고 있고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미망인이신데 교회 또 아직도 잘 섬기고 계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파이떼 교회의 일꾼이에요. 이 엄마가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린이 사역도 하고 자기 사업도 하고 교회에서 많이 일을 하는데 또 찍자를 또 찍었어요. 목회자께 찍었는데 또 찍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때 제가 이 두 사람 따로 얘기한 이유는 영어 도서관을 시작해봐라. 그냥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파이떼 교회 아이들
요거는 빨대회 근처에 어떤 작은 구멍가게 사람들인데 사진 찍어도 되냐 그랬더니 아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한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요거는 이제 그 다음 개척교회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 블락이 다 교회예요. 요게 다 끝이에요. 요게 끝인데 여기는 이제 블레스 갈릴리라고 하는 개척교회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 제임슨 학장이고 저 왼쪽에 있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목회자입니다.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날은 어른들이 별로 없었어요. 평일날이었기 전부야. 그러니까 이미 주일 늦은 오후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고 애들이 주로 있었는데 자, 애들 찬양하는 거 보세요. 이게 보면은 이게 뭐였지?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주 하나님 크신 세계 그거하고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tomorrow 그거하고 근데 이게 좀 악보도 없잖아요. 근데 글자밖에 없어. 가사밖에 없어. 근데도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기타를 잘 쳐요. 딱 하니까 애들이 알아서 가서 딱 자기 가져와가지고 쫙 피더라고. 그래서 애들만 내려 찬양하는 거예요. 예, 끝나면 치는 거고. 요 왼쪽 맨 아래 얘는 이제 고1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초등학생이 많고 중학생 한두 명 있고 그런데 애들이 교회 주인이 완전히 예, 우리를 환영해줬고 같이 예배 드리고 예, 간식 축복기도 하는 모습인데요. 예. 요 유일한 성인이 참석을 했는데 얼마 전에 구원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침례를 받는다. 이분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근데 이 찬양하고 하는데 내내 우세요. 계속 울어. 또 뭔가 좀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계속 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이제 고침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복음이 뭔지 모르고 캐톨릭 옛날에 좀 다니고 했는데 이제 복음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예. 너무나 참 감동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꼬맹이가 엄청 잘 먹어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계속 먹더라고. 평상시 잘 못 먹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먹더라고. 예, 그 앞에 나오니까 이제 개들이에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개들인데 얘들은 들어오진 않았어요. 들어오진 않았는데 너희들 저는 교회 안 나온 줄 알고 야 너희들도 교회 와 이랬더니 우리 교회 다녀요 이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애들이 참 귀엽고 얘들도 교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은 이제 개발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땅값이 비싸고 이 공간이 다지만 이게 월세도 좀 높아요. 이 지역은 굉장히 좀 신도시처럼 앞으로 이제 지구처럼 개발될 지역인데 다행히 어떤 친척이 땅을 줬어요. 한 30평 정도. 그래서 앞에 보면은 뭐 맥도날드도 들어와 있고 주유소도 들어와 있고 막 앞으로 개발될 그런 지역이라 또 이 크리스찬 목회자가 굉장히 열심히 맨 오른쪽 위에 굉장히 열심히 항상 웃죠.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 여기도 이제 한국의 성수지명 한 교회가 이제 달마다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 교회를 파송한 교회 잠깐 들렀어요. 그래서 제 옆에 왼쪽으로 있는 분이 이제 세이우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파송학교 목사님이죠. 근데 그런 간증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과 사역 지식의 절반은 목회자 학교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뭐 개척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 근데 예배 공간이 좁아가지고 예배당 앞에서 찍은 거거든요. 주일날에는 그냥 뭐 진짜 빼곡하게 앉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믿음이 커서 엄청난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10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뭐 지역에 따라 5배 내지 10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50억 내지 100억 공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분이 믿음으로 지금 크게 도전하고 있는. 그래서 밤에 찍은 거지만 건축 지금 지하 완성을 했고요. 지금 쌓으려고. 근데 이분의 고모님이 요 가운데 있는 요 분인데 그 지역의 뭐 시의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재산가고 또 이제 큰 리조트를 운영을 해서 저희가 그 리조트 호텔에서 하룻밤 이렇게 잤습니다. 예. 정치하신 분이에요. 예, 거기 여기서 우리가 하룻밤 잤는데 수영장도 있고 이런 데서 저희가 좀 하룻밤 호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일기 때 그 소그룹 사역 병원 가시고 전도 소그룹, 옛날에 그냥 전도 집회하고 오라오라 했는데 가정마다 소그룹을 해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불신자들을 부르고 해서 이제 전도 소그룹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열매했다 그래서 좀 너무 고맙다. 네,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목회자 학교가 헛되지 않고 이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구나. 비록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것을 경험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사람 이제 끝낼 시간이라고 막 신호를 보내네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좀 적용을 생각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상 사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에 가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까 우리 이것도 본문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이 가장 큰 사명, 지상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있는 이 지역도 물론 선교 대상이에요. 이 지역도 그렇지만 해외에 있는 지역도 선교의 대상이에요. 모든 족속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 또 해외 선교 지역.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서침례의 특징은 뭐냐면 개척교회들도 해외 선교를 성공을 해요. 개척교회들. 그만큼 성서침례 교회는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감이 있는 교회거든요. 성서침례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를 계속 해왔지만 교회적으로는 좀 너무 좀 그동안에 좀 소극적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 이거죠. 우리 먼저 살자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주셨는데 이거는 모든 족속을 제선으로 하셨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주라.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 뜻이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러해 주는 그대로 너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드린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모범을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정말 빌립보 교회를 모범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선두교회였어요. 모범이 된 교회였어요.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큰 환난의 시를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보세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우리를 빼놓지 말아달라. 이 바울 선교팀에게 이렇게 교회마다 모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 꼭 하겠다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면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고. 4절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5절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킬레 지역은 굉장히 빈곤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가난에 쪼들리면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어느 교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베푸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천국 영광에 계셨던 분이죠. 부요하나 여러분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대표 주자였다고요.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면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면 4장 15절 빌립보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접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즉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란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접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드리거나 구제물을 드리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솔선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선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쓸 때 감옥에 있었는데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보낸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 초기부터 그때까지.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 풍성하시기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가난한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였지만 마게도냐 지역에 초기부터 교회가 세워진 초기부터 이 사도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시간까지 또 중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규모는 컸지만 그들을 위한 헌금까지 자기들을 꼭 써달라고 간청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예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해외 선교에 동참하고 주님께 이렇게 해외까지 쓰임 받는 거는 꼭 많아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많은 성도님의 개척 교회들이 개척과 동시에 해외 선교 액수를 떠나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주 앞에 좀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10만 원이면 많은 교회가 한 달 임대비가 되거나 절반 이상이 돼요. 큰 힘이 되거든요. 예, 한 달에 10만 원이면. 그래서 아니면 뭐 두 가정이 뭐 이렇게 모아서 같이 10만 원을 만들 수도 있겠고, 근데 이거는 자원하신 분들이 하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푸시하게 옳지 않습니다. 자원하신 분들. 그리고 꼭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 드리는 11조나 아니면 평소에 드리던 거를 그대로 하세요. 하시고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이거는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상시 드리는 거는 그대로 드리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영어도서관이나 품종학교나 또 이 지역사를 섬기는데 이 건물 유지 비용만 해도 많이 들어가요. 또 우리도 전도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념품이나 선물도 사야 되고 하여튼 우리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신실하게 드리시면서 추가적으로 해외 영혼들, 해외 교회들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네, 주신다면.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저기는 앞으로 여행을 갔다 오면 뭐 짧은 여행이든 긴 여행이든 여행 갔다 오면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하고 좀 목돈 헌금을 좀 하고 싶다. 그 액수가 얼마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목돈 헌금을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주셨습니다. 네. 아내에게도 주셨길 바랍니다. 아멘. 자, 얘기를 막 시작했어요. 네, 얘기를 막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세수 목장도 그 일본 여행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도전을 주셔서 또 우리
작년 11월 우리 건축업 할 때 또 다들 100만 원씩 하셨나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00만 원인데 크게 됐거든요. 그것도 뭐 저는 말한 적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마음속에 그들이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네,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작정한 목돈원금이나 아니 월정 10만 원이나 이거 뭐 두세 가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이 현지 교회에는 아까 이렇게 막 단칸방에서 예배도 드리고 삶도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는 10만 원, 5만 원이 뭐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힘이거든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드림이 해외 선교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재재 선교사님 우리 교회 계속 이렇게 같이 섬기고 계시지만 정말 미미하게 돕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함께하는 선교사님들도 이분들도 조금이라도 더 도왔으면 좋겠고 또 이런 동남아시아나 또 해외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교회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면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의 작은 소원이 곳곳에서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미래 세대를 얻는 사역에 해외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꿈사랑의 귀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은혜의 주님, 축복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보고와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나눌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영혼들을 향한 어린이들을 향한 또 해외에 또 그 순수한 개척 목회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먼저 기도부터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면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그 소원을 따라 주님의 귀한 생명의 사역, 복음의 사역에 해외 선교의 사역에 아름답게 씨앗으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곳에서와 해외에서 계속 이루어가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우리의 간증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북방을 얼음 산 것. 찬송가 507장입니다. 찬송가 507장. 저북방 얼음 산과 또 대양 산호성. 네. 일단 반주하세요. 네. 제가 안 되면은 핸드폰에 핸드폰에 올렸습니다. 네. 다 전체 찬송가 이미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하시면 돼요. 뭘 봐? 찬송가 507장입니다. 저북방 얼음 산과